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5절에서 시작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3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 일이냐면 이방인의 때가 찬 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었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재림은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이방인의 때가 찼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여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21장 앞에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하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가 지난 후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이것을 징조로 파악한 사람들은 빨리 피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무려 1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일어날 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염두에서 성전 파괴 때 죽지 않도록 피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 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사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성전 파괴 사건과 재림 사건입니다. 성전 파괴 사건은 이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사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조심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지 않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절의 말씀도 진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역사 속에 성전 파괴가 실제로 일어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해서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파괴 사건과 재림 사건을 말씀하시고 대비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